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깨닫고 돌아가도 그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또 이제 또 환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저도 감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조금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것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승리 또한 그리고 승천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끝없는 다짐과 결단과 도전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 한편으로 볼 때는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또 근심, 염려와 문제들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넘길 수 있다면은 넘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을 다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두려움은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건이라는 것을 깨끗이 빨아서 사용하면은 향기로운 수건이 되지만 수건이 아무리 한 번 빤 다음에 그 다음에 빨지 않으면 그 수건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삶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그래도 목욕을 했으면 세수해야 되잖아요. 세수해야 되고 양치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목욕했으니까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해도 된다. 평생토록 안 한다면요, 그 사람은 냄새가 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누군가는 정말 매일같이 생명의 냄새가 나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면은 정말 소망의 이야기가 있고 행복의 얘기가 있고 정말 어떤 긍정의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부정적인 것들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매일같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화의 과정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없는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같이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매일같이 결단하며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 하루 이틀 하면은 그 다음날 까먹죠? 안 까먹나요? 까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결단했는데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나 이제 내일부터 말씀 묵상해야지. 근데 내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매일 결단해야 돼요. 매일 결단. 결단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건 결단과의 싸움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설교 또 하고 나서 설교 때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는 은혜를 받잖아요. 받으면서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상하게도 나가면 그 결단이 무너지잖아요. 매일같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이제 그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린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귀 기울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할까요? 저들을 다 그냥 태워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죠. 당연히 불로 멸하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 잔인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왜 꾸짖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찾아오는 변화는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 가지고 살아간다, 다른 방법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이 말하는 기준, 세상의 기준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해가지고 압제하고 또 나의 힘을 과시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 그들을 내가 아주 그냥 내 아래 두어서 괴롭게 만드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불로 태워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말은 우리가 윗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주인인데 예수님 당신 주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무력을 과시해서 저들이 내 말 듣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가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내 힘이 더 세니까 내 밑에 들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내 힘을 과시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보면 그렇게 서로를 굴복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래 두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함께 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내가 위에 있고 넌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싸우는 이유가 내가 너보다 위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막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밥을 안 차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자기 실력 과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알게 되죠. 부부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구나. 내가 질 때 부부가 이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 생활이 행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별명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랑 션이라는 그런 연예인인데요. 이 사람이 가정 파괴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거의 아내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잘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서로 싸운 적도 없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살고 사랑하고 더군다나 신앙까지 좋아요. 신앙도 안 좋으면 저 예수 안 믿으니까 괜찮은데 신앙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적이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실 근데 그 사람들 나오면 아내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굳이 TV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는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해요. 이제 이유는 아내에게 지기를 작정한 거죠. 지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기로 작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뭐 좀 지저분하게 살면은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너무 우리가 막 고치려고 하고 내가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압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겨먹고 군림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좀 비슷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라고 가르치죠. 야, 너 공부해서 1등 해가지고 걔는 납제하는 거야. 너가 지금 뭐 돈 많이 벌어서 너가 사장 됐으니까 사장으로서 아랫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죠. 그런데 가진 것으로 무시하고 또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 드러내라. 뭐 좋은 차로 그 사람 압제하고 뭐 좋은 가방 매면서 내가 더 위다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려서 굴복시켜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좀 말이 그런데 망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독특해요. 죽는 거라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이겨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될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내가 져도 내가 군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잘 기억하시죠? 요셉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뭐 보디발의 아내를 뭐 내가 찝쩍거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망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망한 인생 가운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야, 이게 법칙이구나. 너무 사람들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억울한 자리가 더 낫습니다. 이겨먹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라고 하면은 억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겨먹는 자리보다도 억울한 자리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그냥 좀 참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억울한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법칙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꾸짖으시고, 근데 사실 여기서 꾸짖는다는 용어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것 같이 풍랑을 꾸짖기도 하셨고 귀신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의 용례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때의 악한 존재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악한 존재를 향해서 꾸짖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생활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저처럼 40년이 넘어서 평생을 걸쳐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계급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질서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군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더욱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 모습 보면서 꾸짖지 않으실까요?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말실수한 건가요? 저는 뭐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들이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했던 얘기가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도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나는 지금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법칙대로 살고 있는가? 그 법칙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이들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위안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한 심정에 예수님도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는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일 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대단한 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치를 변혁시키거나 권세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법칙대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법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망하는 길이죠. 이겨먹는 길이 아니에요. 집단을 형성해서 우리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광화문에 30만 명 모였으니까 우리 말 따라야 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권력을 만들고 너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형성해서 네 거 좀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길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모아서 로마 정부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야, 로마 내가 변화시켜줄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그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 길을 가는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 길을 가시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함께 하겠다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아마도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큰 돈도 벌 수 있겠는데, 함께라면 내가 예수님 왼쪽 오른쪽 조금 그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정치했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을 과시하고 능력 갖출 수 있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그 길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다. 다 집이 있지만 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게 단계가 단계.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뭐 때문에 믿느냐?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믿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신앙 고백이냐?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또 투자했는데 잘 되고, 막 주식 막 늘어나고, 막 땅이 잘 되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대부분 보이는 모습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버지만 장례를 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분명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매정해 보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면 우린 당연히 이치상 장례 치르고 와.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많은 이유들 중에 제가 또 가장 타당하게 보는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상황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치르고자 하는 장례는, 그러니까 어제 아버지가 죽어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장례는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뭐 49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쭉 그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있잖아요. 길게 막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를 내가 뭐 그러니까 좀 그 법도를 지키고 싶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는 이미 치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치른 후에 그 나중에 있는 그 뭐 세상의 법도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따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조금 미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삶이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인생,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어떤 우선적인 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내 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또 내가 어떤 제자인지 살펴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가족과 작별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가 떠오르느냐? 바로 구약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을 빠져나온 건 분명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 미련이 있냐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에 그 성을 딱 뒤돌아보다가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해 보면 그건 바로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는 거죠. 내가 그때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포기될 게 많잖아요. 많죠. 포기가 많은데,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명령 따르기는 하지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이 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미련 남을 때는 그럴 때 운전하다가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한번 창문 열고 한번 해보시면 그런 데 있잖아요. 정말 성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랬을 텐데, 그죠? 예수만 안 믿어서 그랬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참는 거잖아요, 그죠? 미련이 남아요. 세상에 미련이 남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누리는 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을 방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미련을 두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동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일단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된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는 사고방식을 가져다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가장 행복의 원칙들이에요. 자꾸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아, 이거 따라가야지. 근데 끝까지 안 버려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지 않아요. 다른 걸 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 걷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좀 잘 뭉쳐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상황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잘 말하지 않고, 또 교회가 제가 비관적인 사람은 아닌데, 근데 교회가 잘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본질들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이 자랑될 때 많이 있죠. 교회 본질의 자랑은, 그러니까 예배와 그런 어떤 기도하는 것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 제가 말씀 묵상 강조하는 것도 사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야, 더 좋은 거 많은데 그거 왜 하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값진 건 뭐예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살려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이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가 어떤 다른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문화센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 뭐가 있으면 돼요? 교회는 정말 예배하는 기쁨이 있으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교회의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면 좋겠고, 예수 제자 삼아서 정말 그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셰프가 한 명 있는데, 그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사람인데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어떤 그 요리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걸 봤는데, 한 사람이 그 요리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만약에 죽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 있다면 당신 뭐 먹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고민을 좀 하더니, 나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지금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옛날에 감자떡 막 삶아서 주고 그냥 이렇게 손맛으로 줬던 그 맛을 자기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뭔가 대단한 음식을 먹고, 자기가 미슐랭 3스타니까 음식이 보면은 그 사람 음식 먹으면 50만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보다 더 나에게 귀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쩌면 좀 이런 갈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너무 화려해졌어요. 교회도 화려해지고요, 복음도 화려해졌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도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뭔가 이게 정말 정말 교회가 유명해지려면 막 집단들 다 모아가지고 막 세력 과시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보다는 교회가 어떤 군더더기가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고 너무 화려해졌죠. 막 50만 원짜리 미슐랭 3스타 먹어야 이 교회답다. 근데 아니죠.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엄마가 해준 밥. 그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진수성찬 먹어도요, 생각나는 거는 엄마가 해준 밥을 제일 좋아요. 김치 하나 먹어도. 그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은 보면 저희 집은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이렇게 맞벌이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서로 바쁘잖아요. 근데 밥을 제가 많이 차려줘요. 차려주는데 가끔씩 저희 아내가 저희 그 딸들에게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해주는데 밥을 이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밥을 해주면 반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내가 해주면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한 3가지 정도 해가지고 딱딱딱 해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밥을 많이 해줘도 애들을 줘도 제 아내가 해준 밥을 애들이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준 밥은 별로 뭐 해줘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 엄마가 해준 밥은 뭐 이렇게 그냥 반찬 2개 대충 해서 갖고 왔는데 그게 제일 맛있대요. 나보고 자랑을 해. 자랑을 해서 엄마가 너무 맛있었다고. 뭐 먹었니? 스팸하고 뭐 하나 먹었대 뭐. 그걸 행복하대요. 그게 왜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이니까 행복한 거죠.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군더더기를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딱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진행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절대 본질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엄마가 해준 밥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막 교회가 막 뭐 교회인지 뭐 학원인지 아니면 정치 집단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되게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없다. 우리 그 꼴 나게 생겼어요, 한국 교회가. 저는 그래서 고민하고 또 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서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고 그게 교회로서 역할이구나.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성도들 키워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뭐 이 재미없는 막 교리들 매일같이 문답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 예수님이 그냥 잘 되게 해줄 거래. 그냥 나 행복하게 해줄 거래. 그거는 뭐 예수를 믿는 건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내가 정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할머니의 손맛을 가진 그런 교회 되어서 언제든지 복음 먹을 수 있고 복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걸 감당하게 되어서 정말 이 멋있는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지 이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할 때도 많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할머니의 손맛처럼 잃어버린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바르게 증명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